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삶의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 아시죠? 돌탑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한 9m쯤 되는 그 돌탑 같이 생긴 것인데요. 이 첨성대가 대략 7세기 경에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이 첨성대가 뭐 하는 것이냐 할 때 천문을 관측하는 이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참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게 돌로 그 한 9m쯤 되는 거 그거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중간 좀 위쪽에 이거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어른들은. 그런데 저쪽 위로 또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뭐 나 있는 그 구멍을 가지고서 하늘에 별을 관측하고 저걸 어떻게 저리 할까? 왜 또 저런 구덩이 조그만한 높은 것 망대도 아니고 저런 데 들어가서 저렇게 별을 하늘을 관측을 한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학자들이 그게 이 별을 연구하는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양새가 그러면 어째서 이게 천문 관측하는 것이라고 그랬냐? 이게 그때 지어져 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천문을 관측한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은 없고 그냥 이것을 듣고서 이 선덕여왕이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만들었더라. 딱 이 한 줄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첨성대 볼첨자 별성자 하고 별을 보다 별을 관측하는 데 망대다 뭐 이런 의미에 의해서 그게 이제 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가지고 본받아가지고 이거 별 관측하는 데인가 보다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가 뭐 하는 데냐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어떻게 별을 관측하느냐, 별 관측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진짜 별 관측보다는 어떤 국가의 재래 의식을 행할 때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드리고 한 그런 종류에서 이걸 쓰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종류로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의 용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용도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용도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된 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 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의, 이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고백할 정확하고 명확한 여러분의 이유, 여러분의 목적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할 때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크기에 그냥 편성하여서 그냥 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짧고 굵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본질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길로서 우리는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확정하면서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 동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단어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제자 삼으라를 수식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하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간단한 말로. 근데 이 명령을 이렇게 주실 때 이게 문법적으로 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동사를 사용할 때 명령형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법적인 이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 방식을 쓰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명령형 부정과거. 과거형으로 명령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형도 아니고 과거형 명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말이죠.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 12제자 사도들의 이 사명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신약 마지막 시대를 담당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이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주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도 불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불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하나님이시요 그 삼위가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순종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지극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더 나아가서 만물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권세가. 만물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위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좀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긴급한 일들, 진짜 시급하고 진짜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세상에 이 세계 전 세계를 놓고 이렇게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병으로 죽어간다. 이것은 병들어서 그렇다 좀 치더라도 못 먹어서 죽는,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략 9%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 인구를 75억에서 80억으로 잡는데 굉장히 많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00억 됩니다. 그렇게 잡는데 그 중에서 약 9%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1초에 어린 아이들이 몇 명씩 죽어나가는지 아세요? 5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냐?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초당 똑딱할 때 5명도 죽는다는 겁니다. 못 먹어서 죽는 게 5명이라는 거예요. 기아에.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기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난민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이 세상에 심각하면서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께서 그 사랑하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명령으로서 주신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주님이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볼 때, 그 주님 보실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게 힘써야 될 문제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왜 유독 오직 이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오직 이 한 가지,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오직 이 한 가지만의 명령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는 거, 밥이 없어서 죽는 거,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이요,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 갓난아기에게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그는 그냥 불행한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다 해결됩니다. 어디 있어요? 우유통 다 두 개씩 갖고 다니잖아요. 다 있죠.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해요. 잠자는 거기서 자면 되는 겁니다. 제일 편하게, 제일 기쁘게 거기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엄마 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가 다른 거 아무거나 다 있어도 엄마 품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괴롭고 불행하고 그냥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그냥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갓난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것, 저런 거, 전쟁으로 고통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얼마나 저 심각한 문제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지를 못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기아에 허덕여 죽는다 하더라도 인생이 뭐 영원토록 굶주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세는 영원한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너희는 저 가서 저 굶주리는 저 영혼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조금 잘 먹다가 끝나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고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삶의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며 문제 앞에서 허덕이면서 끙끙대면서 사는 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그 인간이 보기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성경 자체도 정언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왜 없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 그 밖에 다른 모든 종교들 다 보십시오. 뭐라고 다 그럽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결국은 다 똑같은 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 전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 없다.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일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성경을 믿는 내가 다른 이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름도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죠, 뭐 가짜. 그런 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기독교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왜 오직 예수 이름 그러냐고. 나는 그거 꼴보기 싫어갖고 여지껏 교회 안 다녔다면서, 내 친구들이 말해도 절대로 안 믿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만일에 생각해보라. 당신이 부모인데, 얘를 낳았는데, 얘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나의 어머니가 아니요, 내 아버지가 아니요, 또 다른 주변에 다 사람들도 내 부모가 아니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를 길러준 분이 이분인데 저분이 내 부모님이요, 또 혹은 또 이분도 내 부모님이고 저분도 내 부모님이요. 자녀가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니, 당연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낳아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이 사람도 네 부모, 저 사람도 네 부모, 다 그렇게 하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그럼 그 부모는 가짜지. 안 그래요? 부모는 딱 한 분인 거예요. 자기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길러주신 분이야 이분이 길러줄 수 있고 저분이 길러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낳으신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엄마 아빠 2명인데요. 아니, 부모님으로서 붙여가지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더만, 그렇네요. 진짜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밖에 없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2명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 맞다고. 내가 요즘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무지한 어느 누군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치를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요?
그냥 소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건강하기 위해서요? 잘 살라고,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살라고, 빨리 안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면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수고와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 고생과 그 눈물이 무엇으로 보상될 수 있겠습니까?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곡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곡간을 또 막 지어가지고 이 추수한 것을 다 새 곡간에 다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야 나여 내가 이제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곡간에 다 쌓아놓고 몇 년 먹을 양식이 이제 딱 저장되어 있으니 이제 내 지금부터 편히 쉬면서 먹고 즐기자.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여 가겠다 하고 딱 찾아오신 거예요. 데려가려고. 이제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나여 편히 쉬자 했던 그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의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이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렇게 그와 같이 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인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성공적인 게 아닙니다.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인간에게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단 구원받아야 모든 다른 일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죠. 이것을 부인할 분이 없어질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딱 얻은 그날 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모든 것을 추수해놓고 배를 탁탁 두드리며 이제 한번 몇 해 먹을 것을 이제 다 해놨으니 염려 없이 이제 즐기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죠. 무슨 유익이? 인생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오직 복음을 전파라는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 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시는 그 하나에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밑에 토대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도 뿌리부터 깊이 박히고 거기에서부터 새순이 돋고 올라와야 나무지. 중간부터 올라가는 게 죽은 나무지 그게 산나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이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저것은 아멘인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저것은 믿기는 한데 이것도 믿는단 말이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나머지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믿습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복음이 절대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그래서 믿음의 길 잘 걸어 나아가면은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말아요. 학교가 잘못돼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사업을 잘 할 줄을 몰라갖고 그렇다. 그게 아니고 나와 주님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해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주여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식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요,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백성은 바로 이 영광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요 백성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 우상의 나라였던 이 조선 땅, 조선 왕조 500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유튜브에 쳐보고 과거 조선 그거 한번 해갖고 보세요. 제가 종종 한 번씩 그걸 봐요. 그 보면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모습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비참 그렇게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 아주 꼴짝에서 그때 초가집, 초가상강 그런 데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호롱불 아래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의 그 어려움들을 이해가 조금 돼요. 사람마다 그 모시옷 같은 생긴 그 입고서 겨울에 얼마나 그 추워요. 그건 막 버버버버 하면서 오만 천 같은 걸 둘러가지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남의 집에 머슴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신분제도 속에서 여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막 아주 좋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누구 조금 좀 먹물이 좀 들어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어떻게 조금씩 해주고 이런 거지. 안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근대에 있는 이 병원 같은 이런 것들 선교사님들이 다 세웠어요. 학교도 다 서당에 동계나 있는 사람들이나 서당에 자녀들 보내고 그랬지. 아무도 그 문맹률이 너무너무 높았잖아요. 동네에서 글자 아는 사람은 한두 명이 있는 겁니다. 옛날 저희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글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제 생일이 2년이 늦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뭐 그때 당시에 너무 이게 뭐 면내로 가가지고 등록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글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갖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뭐 편지 하나 보내려고 해도 누구한테 갖고 좀 써달라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야 아닙니까? 이런 정말 비참한 가장 세계에서 문맹률도 높고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만들어서 무상교육 그 학생들 다 와서 시켜주고 글자 가르쳐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라 학교의 출발이 교회였어요.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다 초기 학교들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들 좋은 큰 그 대학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것이 초기 그래가지고 다 지금 아주 유수한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강국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세계 선진국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저 위에서 이러면서 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서 북한은 저렇게 고생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이러니까 그분이 대뜸 저를 쳐다보더니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 화를 내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옛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잘 되게 됐는데 그걸 다 하나님 공으로 돌리면 열받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보라고, 어르신이 그렇게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르신 혼자 땅 파가지고 그게 될 수 있냐고. 응? 그 일을 그 바탕과 그 환경을 만들어 오신 분이 인간의 힘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응? 어르신은 그 하나의 작은 모퉁이에서 쓰임받은 거라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운명도 바꾸고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세계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복음이 이상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상하게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냔 말이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이야.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있죠. 못생긴 어떤 누군가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제일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딱 보여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일 멋들어진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제일 만들 것 같다는 그 사람이 제일 멋지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저희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좀 통통한 친구가 그때도 통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제일 참 죄송하게 뭐 공부를 잘해야 다 좋은 것은 그래서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도 제일 반에서도 공부도 못하고 제일 까불고 제일 뭐 어쨌든 좀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왜 이상한 책 이런 거 또 가져와갖고 지가 딱 뿌리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저도 좀 혜택을 받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이게 뭐가 되겠나 하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도 잘 그렇게 못 가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들 이게 밴드 시골에 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식당을 이렇게 하는데 고기 식당 이런 거 한 거예요. 지한테 딱 어울리는 걸 하는 거예요. 덩치도 있고 혈류가 한데 그런데 있죠, 소를 길러가지고 자기가 쫙 길러가지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 종업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리 하면서 쫙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 뭐 이거 모임이나 하고 이러면은 우리 가게로 와라 하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쫙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어요. 뭐 그게 뭐 다 뭐 성공적이다 그 말은 아니고 그 보기에 그랬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대로.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개입이 되는데 그 우연히 보이는 우연히 어떤 일이 되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주관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허준호 씨지요. 허준호 씨. 그 영화배우 허준호 씨. 이분이 아주 불교의 어떤 이런 집안 자체가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 일전에 그 뭐 연극 이런 종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거에 막 온 자기 걸 다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건강도 잃어갖고 병원에 가서 있고 이랬는데 하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요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따라 한 목사님을 어떻게 해갖고 불러갖고 청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여차여차 저차여차 자기가 인생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지향시간 잘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는데 완전히 딴 길로, 완전히 뒤집어진 전혀 다른 길을 이분이 이제 지금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 절대적 지상 명령 앞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명령 이루기 위해서 211 비전을 목표로 잡고 211 비전을 우리도 이루어 가고자 우리도 나아갑니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 한 발 들여놓게 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가마를 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중에서 저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또 이거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표시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을 또 어떻게 좀 섬길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 확실히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것보다 시급하고 이것보다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 명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이 명령을 붙들고서 오늘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직장을 갈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더 큰 가치를 주장하십시오. 이게서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곳을 통해 저 영혼을 구원하라 하심이 아닌가? 여기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위해 내가 여기서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기에서 연루된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큰 꿈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리의 삶 부분부분을 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과 결부된 바로 그 속에서 내 삶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신 하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끌어당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211 비전 앞에 엎드리십시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다. 여기에서 나 이 비전 성취하기 위해 주님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걸음 이 비전 성취에 합당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그 일에 내가 드려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이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